자,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선포죠. 선언입니다. 대명제처럼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을 알리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는 분석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과학적 분석이나 평가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주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껴야 돼요. 이 거대한 이 창조의 갤러리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감상하려고 하면 특별한 안경이 필요한데 그게 믿음의 안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미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허구의 책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대장관,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대장관에 우리는 압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한 파트고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3일씩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3일은 어떤 형태를 갖추는, 형태가 전혀 없는 것을 형태를 갖추는 3일이고,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형태 안에 내용을 채우는 것이 창조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째 날의 창조가 빛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과 한 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들여다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한 짝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한 짝이 되고, 그리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 우리 요즘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그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끼우는, 채워넣는 그런 작업의 순수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1장과 2장 전체를 보면 어떤 운율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창조는 오늘 우리가 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장면입니다. 창조의 첫 장면. 자,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인류의 최초에, 하나님의 최초에 행하신 창조 작업이 첫 씬입니다. 빛이 있으라. 자, 어떤 상태에서 이 빛이 만들어졌을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게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나오고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돈, 이 혼돈은 그냥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카오스, 아주 혼란의 상태, 어떤 것도 컨트롤될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 형태도 없는 그런 상태. 여기 공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져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처럼으로만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질서하고 모호하고 뭔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은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닙니다.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날은.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아닌 다른 빛이라고 얘기하죠. 자, 가장 첫 창조가 빛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빛. 자, 이 빛은 모든 생명의 기본이죠. 모든 생명의 기본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은 마침내 혼돈과
공허를 다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는 그 상태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극장에 가면 극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출구도 보이지 않고 비상구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출구가 없는, 그리고 무질서함 속에 있는, 이 빛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희망이 없음, 길이 보이지 않은.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이죠. 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정오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어떤 빛이 바울 사도를 비춥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강력한 빛.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 빛은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그 빛이 곧 생명을 가져오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사실 태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빛이, 태양빛이 사라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비추어진 그 빛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 이런 빛이 없는 곳에는 재앙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혼란에서 질서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빛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신 것이 주님의 사역의 첫 번째예요. 그 창세기의 모든 혼돈과 공허를 물리치신 이 첫 번째 작업, 이게 빛이라는 그 빛. 모세가 어느 날 가시떨기 가운데 드러난 이 불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 빛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빛이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빛. 그 빛이 비치면 모든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추어져야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것. 해와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이 빛이 모든 것의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을 받아야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기적, 이 창조, 빛이 있어라. 모든 것의 시작에 가장 먼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빛이 결국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빛이 없으면 공허와 혼돈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첫 번째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내 영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그 빛이 다시 비추어질 때 모든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자, 이 나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구분 짓는 일이 창조의 행위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이 나눈다는 것은 무질서하고 형태가 없고 어둠의 것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요, 땅과 하늘을 구별해내고 낮과 밤을 구별해내고 물고기와 새들을 나누시는 것, 이 나누다, 이 나누는 일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창조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행하시는데 이 창조의 질서가 바로 나눔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도 그 빛 안에도 다양한 빛이 있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나누어서 점점 나눌 때 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런 이전의 삶과 이전의 어둠과 오늘 빛을 구별해내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분리가 일어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둠과 구분되는 삶이 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의 중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게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역사죠. 우리 안에 이전의 구습들이 모두 어둠의 일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둠들이에요. 여기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삶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어쩌면 이런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어두움들을 노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들을 걷어내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작품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혼돈을 제거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해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애매함에서 벗어나고 진리의 빛 안에 점점 더 들어가 어둠과 빛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리되는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여러분, 유대인은 하루의 출발이 저녁이에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첫 출발이 뭐냐면 해 질 때부터예요. 자, 오늘 여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 과연 이 날이 하루를 오늘이 24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학설이 한 7가지로 크게 나눌 정도로 이 날에 대한 이제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게 다루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초점 뭐냐면 이 시간이 24시냐 어떤 때냐 시기냐 이런 것보다는 이 모든 창조의 사건을 출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그 모든 시간의 출발선상에 그 시간을 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낮과 밤이라는 주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로소 여러분 여기에 시간의 역사가 시작돼요. 낮과 밤의 주기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주어진 리듬입니다. 리듬. 낮과 밤, 이게 하루가 되죠. 지나가면 하루가 되고 그것이 7번 반복되면 한 주간이 되죠.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 일주일이 또 4번 이렇게 반복되면서 한 달이라는 게 오고, 그것이 반복될 때 뭐가 오죠? 시즌, 이 계절이 오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해라고 하는 이 주기, 자, 이것이 모두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이 주기, 리듬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낮과 밤을 지으셨다는 것은 창조의 리듬이고 법칙이죠. 밤과 낮의 리듬을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리듬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리듬을 깨면 안 되죠. 리듬을 깨면 어떻게 되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사고가 터지죠. 우리는 시간의 리듬에 따라 이 박자를 맞추며 살도록 지어졌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법칙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쉬고 밤에 잠을 자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순응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리듬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앞으로 이제 여러 살펴보려고 하면 저는 이 창세기를 이번에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만들어진 그 원리, 그 법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실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허영과 교만이 그걸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다시 한번 창세기의 본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셨을 때에 그 만드신 그 법칙과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놀라운 회복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침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하루의 이 원리, 이 리듬,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원리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부분을 보면서 날마다 여러분 저녁에 잘 때도 내가 피조물이지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안에 내가 들어가는 이 행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창조의 방식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빛이 있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한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3절의 형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하시니 7절 하반절은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이 창조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 말씀 안에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공수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위력을 우리가 믿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내가 싸워 이겨요? 못 이겨요. 거기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동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예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에서부터 우리 몸의 작은 세포 조직까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인간의 뇌에 담겨져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한 사람의 그 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세포 속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다 개발하지 못하고 그저 20%도 다 개발하지 못한 채 다 죽어가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생기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를 당합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것들을 다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굿, 마지막은 뭐예요? very good. 하나님의 감탄이 반복되고 있어요. 7번. 이 말은 뭘까요? 완벽한 창조라는 겁니다. 여기 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다라는 말은 발견하다, 때로는 좋다고 판단하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공허와 혼돈 속에 비추어진 찬란한 빛은 신비로웠습니다. 창조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세계, 이 창세기 안에서 창조물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우리의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멋이라는 단어야. 멋진 분이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석이 아니죠. 감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즐기셔야 돼요. 감탄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죄가 들어옴으로 아름다운 것이 망가졌어요. 피조세계가 망가졌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망가졌어요. 본래 모습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감각도 망가졌어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보고 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오리지널한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훼손된 거죠. 자,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피조물 전체가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그 왜 탄식하느냐 하면 다시 인간의 구원을 통하여 회복될 날을 기대하며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구원이 완성될 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다시 리카버리 된 날이 와요. 오늘 좀 열어보십시오. 미세먼지로 공기가 혼탁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인간이 만들어내었어요. 과욕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거죠. 이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을 바라볼 때마다 피조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감각을 길러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눈이 길러질 때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압도를 당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고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혼돈과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벗겨지는 온전한 회복의 상태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또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